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울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지만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사울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아직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가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도저히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겠다라고 화친을 청했지만 오히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능욕하고 모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하고 이 전쟁을 그치고 화친하고 싶거든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고 화친을 맺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기세가 등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야베스에 있던 장로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안을 냅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달라, 7일간의 좀 시간을 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아한 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내어 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형제, 우리의 한 민족 나라에서 이런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운다. 무슨 말일까요? 도무지 그들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고, 또 자기들의 다가올 그 화를 자기들 스스로도 막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운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와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전후가 이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크게 노가 바랍니다. 의로운 분노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한결에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먼 지파에 보내면서 자신과 사무엘을 따라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왕으로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에게 나온 백성들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에 속한 자손이 3만, 총 33만 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을 세웠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왕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앉아서 소리내어 우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시대 앞에서 이 말씀을 비춰볼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광화문과 그리고 시청 앞 거리로 나갔고, 또 많은 성도들 아마 온라인으로 그것들을 지켜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저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아마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지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거대한 영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했기 때문이에요.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나아갔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나갔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한다. 한국 교회를 살려내야 한다. 이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오물을 투척하고 어떠한 정말 변질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가미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지만 그들은 곧 머지않아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소리내 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든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난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면죄부를 비롯한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항한 영적인 선전포고였어요. 그러고 나서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수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가? 그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그 다음날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말과 논쟁에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에요. 큰 전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고 그들의 피와 그들의 삶을 바쳐서 이루어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말 몇 마디를 얻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자처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스스로를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카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통을 우리가 보존한 것이에요. 수호한 것입니다. 지켜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의 자긍심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와 삶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도 어쩌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된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우리보다 앞서서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했고 수많은 땅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들의 오늘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지켜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그저 앉아서 소리내어 울고 침묵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은 어쩌면 앞서간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도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해나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의 부유함이나 풍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반기독교적인 세력들도,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에 대하여 한마디 말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나라가 위기에 있고 혼란스럽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울이 그 자체적으로 그 말을 듣고 분노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하셔서 그로 인하여 정말 침묵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소리쳐야 할 때인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될 때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오늘 성경대로 그 수가 33만 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요, 사울이 두려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11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 의로운 분노 가운데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어쩌면 왕으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 말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정말 그들의 소를 다 이렇게 잡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킨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사울의 이 말에 따라 자기 민족이 처한 이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울과 사무엘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시간 100만 명이 모인들, 200만 명이 모인들 눈 하나도 꿈쩍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의 숫자가 오든지 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실 때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한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나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인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더 모이지 않은 것을 자책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쓰임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한 것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요,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어쩌면 그 부흥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온 저와 여러분, 저처럼 그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쩌냐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때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울의 그 한마디에 백성이 모이고 사울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얻었던 그 승리의 순간에 사무엘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그날 우리가 모였던 그 모든 집회의 주제 성구였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들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온 백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들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리는 길이고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도 넘어졌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둘 것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이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사실이 도전을 받고 이 믿음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가을 음악회를 하는 것도 정말 이 가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을 전하고 이 지역사회를 우리 평강교회가 섬기면서 어쩌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꿈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이후로 어쩌면 그 집회는 끝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잘 마쳤다, 끝났다, 많이 모였다, 애썼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불씨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의 새벽과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과 주일 강단과 우리가 모이는 기도와 소그룹 구역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큰 영적인 위기와 도전 앞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이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또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지켜내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